예레미야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어떤 시대 가운데에서 왜 부르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멀어진 시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 돌리고 자기 편안한 방식의 삶을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또한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형식만 남아 있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안에, 네 가슴속 깊은 곳 안에 나를 향한 경외심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라. 그들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도 있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면 딱 그 정도로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딱 그 정도로면 깊은 마음을 쏟아냄 없이, 하나님을 깊이 경외함 없이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딱 그 정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헌신 없이 내 삶의 가치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딱 그 정도.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딱 그 정도. 그 정도로 그들은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순결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비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실제 그들의 가슴속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아냄이 없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딱 그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평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평안에 대해서 듣고 평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특별히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함, 그런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진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그들을 좀 질책하십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먹구름 뒤에는 보이지 않는 햇빛이 있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에 가까웠으니 조금만 참으라,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곧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평안함들. 뭔가 이게 자연의 질서가 우리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의 질서는 밤이 깊을수록 새벽에 가까이 오긴 하지만 우리 삶이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체, 마치 막연한 실체로 그냥 조금만 오늘을 기다리고 인내하면 그냥 뭔가 희망이 보일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오늘의 평안함을, 그리고 내일의 평안함을 선포하면서 사는 삶, 그런 거짓된 평안함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요, 하늘에서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면,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 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는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 있어요. 왜 있습니까?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내가 가장 먼저 가서 그곳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것이고 내 삶이 완전히 변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연못을 향해서 가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요? 자, 그럼 이 병전 38년 된 병자는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기다립니다. 어떤 희망으로요? 누군가 나를 저 연못가에 넣어주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텐데, 누군가 연못가에 나를 집어주기만 하면 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 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또 갑니다. 막 애를 써서 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근데 누가 또 들어가요.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38년을 기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못을 떠나지 못해요. 왜 떠나지 못할까요? 왜 떠나지 못합니까? 다음번에는 누군가 나를 들어서 연못가에 넣어주겠지. 그러면 내 병이 낫겠지. 그러면 내 삶이 완전히 변하겠지 라고 하는 그 막연한 희망을 품고 오늘을 또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38년을 견뎠어요. 그러면서 희망을 품게 되고, 희망은 또 좌절로, 좌절은 또다시 희망으로, 희망은 또다시 좌절로,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는 삶이 그냥 익숙해진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왜냐하면 천사가 연못에 동을 도할 때 병이 낫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을 제외한, 그 특별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하고 비슷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면서 희망하고 좌절하고, 희망하고 좌절하고, 또 내일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품고 또다시 그건 좌절로 경험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평생을 실현되지 않을 희망을 품고 좌절의 연습을 하면서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요, 희망은, 소망은 그렇게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거 아니야. 오늘을 견디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일을 기다리면 얻어지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요,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우리의 영혼의 채워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견딘다고 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을 견디는 방식으로 우리의 평생 내일의 희망을 꿈꾸면서 우리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믿어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허락하신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 변화하는 이 땅의 것들을 누리되 변하지 않는 영원을 위해 사용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평안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남들 다 참된 평안함이 뭔지 모른 채 그냥 막연한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주십니다. 거짓 평안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알려주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불러주신 거거든요. 이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함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짜 평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알려주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선교사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공동체이고, 영혼의 채워짐만이 참된 평안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혼이 변화되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에서만이 볼 수 있는 그 기적, 영혼이 변화되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그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참된 평안이 아니다라고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저들과 다른 삶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저들의 평안이 거짓 평안이라고 이야기해 줄 자신이 없어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거든요. 나도 그냥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 다 원하는 넓은 아파트, 자녀, 학원, 좋은 교육, 좋은 옷, 좋은 자동차 등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이런 것들 욕망하면서 교회 다니면 되잖아요. 내 감정 다 누리면서 교회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도 봉사도 하고 헌신하잖아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도 하고 선교비도 내고 구제비도 내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원하는 것, 내 마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다 누리면서, 다 욕망하면서, 내 마음에 채우고 싶은 거 다 채우면서, 그러면서 그냥 딱 이 정도로 교회 다닐게요. 그냥 이 정도만 내 신앙 지키면서 교회 다닐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과 다른 삶을 살 자신이 없어요. 그냥 저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 나올게요. 저들과 똑같은 걸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저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내 신앙 지키면서 살아갈게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이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는 싶은데 그 안에 내가 이것을 놓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할 그것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참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머릿속에는 그려지는데 이 가슴 속에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좋겠다 싶지만 이걸 놓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것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두려워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처절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다 읽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시죠? 그냥 딱 이 정도 살아가고 싶은데, 그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들, 두려움들 를 보면서 그거 없어도 너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지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부족함 없이 느껴지는지 내가 경험시켜 줄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 듣고자.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염려하고 있는 것들 실제로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 말씀 들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내 영혼에 선포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가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그냥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 들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잘 살아왔어요. 그러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래도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참 잘했다, 이런 말 들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시간에 그냥 위로받으려고 앉아있는 거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영혼에 가득 채워줄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그 소망을 품고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제가 이제 내년부터 개척을 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1월부터 드리지만 우리 이제 금요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금요 예배는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2월부터 그래서 지난주까지 세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8시부터 10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이틀 전부터 제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잠을 거의 못 잤고 몸도 너무 피곤하고 또 금요일 하루 종일 여러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쉬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8시 전에 이제 말씀을 조금 점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찼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제 마음에 진짜 피곤하다. 10시까지 하는데 오늘은 한 9시 20분, 30분쯤까지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9시 반 정도 제가 끝내려고 그랬어요. 기도회를. 그리고 이제 10분 전부터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실 분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그래, 이 집사님도 오시겠지, 이 권사님도 오시겠지 하면서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조금 이제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느 찬양을 하는데 제 안에서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이 찬양이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양을 하는데 제 안에서 눈물이 진짜 왈칵 쏟아졌어요. 주가 주실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몸이 아무리 지쳐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을 하는데 진짜 내 가슴에서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제 가슴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힘이 나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고 10시 꽉 채워서 끝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 이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내 몸이 아무리 지치고 내 아무리 막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이 느낌이 어느 순간 내 피곤이, 내 힘겨움이, 내 지침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영혼의 움직임, 그 영혼의 움직임이 전부가 되는 그런 순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살아나는 이 느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힘은, 영혼이 살아나는 힘은 일상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내 생활을 다시 보게 하는 시선이며 내 삶은 영원 가운데서 한 점에 불과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시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게 되면 일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왜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앉아 있습니까? 영혼 살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겠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내 영혼이 살아서 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혼의 채워짐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고 동력이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소망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사는 것이 참된 평안이기 때문인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전쟁터의 야전병원이다. 야전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상처받고 부상당하고 피 흘리고 찢기고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자기 아픔이 전부인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나 먼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 어떻게 다쳤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 내가 너 살려주면 너 어떻게 할래?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무조건 살립니다. 무조건 살려요. 살리고 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전부예요. 그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내 생명을 걸고 살려냅니다. 내가 살리지 못할 거면 살릴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죠. 교회는 세상 속의 야전병원입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너 왜 왔어?
내가 너 살려주면 너 어떡할래? 살려서 어디에 써먹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냥 무조건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어디에 써먹는 게 아니라 그냥 살리는 게 전부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살리는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영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내가 살아야 이제는 살려야 될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려야 될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 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찬양 좋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은데? 우리 교회 좋은 프로그램 많거든. 와서 한번 들어봐.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 와야 너 살아. 여기에 와야 너 살 수 있어. 우리의 영혼이 살 때에 살려야 될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살려야 될 영혼이 보이면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죠.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영혼을 울립니다. 나는 아이라 내가 말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울립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거구나. 살아야 할 자들을 향해서 내가 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분명히 이 영혼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죽어있다. 근데 너희들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예레미야는 욕먹고 맞고 수치를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 말씀 들고 예레미야 나갔거든요. 그 말씀에 영혼에 움직여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책임도 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예레미야가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레미야가 20장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20장 9절에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갔는데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 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갔는데 내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온갖 조롱거리가 되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롱을 당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왔던 이 길 끝에서 그 원망이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선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렸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감동을 주셔서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순종하면서 갔던 그 길의 끝에서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어디에 계신지 보시지도 않습니다. 이때 느꼈을 예레미야의 마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저한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하게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만나셨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고 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이 됐고 2018년이 됐어요. 그런데 목회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시고 2년이 됐는데 교회 월세를 못 낼 것 같아요. 생활비도 못 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내가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 온다면 머릿속을 막 그 상황을 그려보는 거죠. 몸도 마음도 지쳐 있고 무너져 있을 그 상황을 한번 그려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이잖아요. 상상인데 제 안에 절대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도저히 아멘 못 하겠는 거예요. 상상이잖아요. 현실이 아니라 상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멘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냥 못 모르고 아멘에 딱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분명히 제가요, 제 영혼이 살아난 경험이 있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채워진 경험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에 대한 선명한 기억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저는 순종하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그렸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 의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참 한심하고 또 비참하고 또 어이없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그러지 않았을까? 예레미야도 그러지 않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레미야도 나와 똑같이 그 상황 속에서 아멘 할 수 없는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묵상하고 힘들어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예수님도 굉장히 절망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절망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 길 갖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망의 이 십자가의 길을 제가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다른 길 갈게요. 저 도저히 이 길 앞에서 아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됐는데 조금 뒤에 넘어가서 다시 절망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절망의 끝자락 앞에서 나는 도저히 아멘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아멘 했으니까 너는 내 안에 있으라. 너 아멘 안 해도 돼. 너는 아멘 못해. 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너를 대신해서 내가 아멘 했으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 가기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아멘 했으니까 너는 내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고백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믿음이 깊어서 열정과 의지가 대단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 전파의 길을 막 갔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 내가 아멘 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아멘 하셨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순종하면서 경험하셨던 그 소망이 어느 순간 나의 소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이 아멘 하시면서 고백하신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소망 없음의 삶에서 소망의 길로 가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20장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려 하나 내 중심에 불이 붙고
골수에 사무쳐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한 걸음 더 나가거든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레미야의 단단한 신앙, 의지적인 열정,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거죠. 주 안에 있는 거죠.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짐이 경험이 될 때에 어느 순간 이것이 절망의 끝자락이지 아닌지는 나에게 크게 의미 없고 그냥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신자들 아니에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실 때에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억지로 이 악물고 억지로 헌신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도 이러한 삶이 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딱 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주신 이유, 예레미야가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요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거짓 평안함 가운데서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찢겨진 마음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무너져 있는 마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무조건 내 영혼이 살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외치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살리는 게 전부예요. 살리는 게.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살아야 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이 확신되는 거죠. 나를 대신하여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으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죽을 것 같은 길 위에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아멘 하셨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멘할 힘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삶 속에서 그래도 일어나야지, 너 그래도 힘을 내야지, 이런 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대신해 주신 분이 계시기에 그분 안에서라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소망 품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 품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망 구하지 않을 거면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문을,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셨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가득 채우셨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전부가 되셨고,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 힘겨운 상황, 지친 상황들이 어느 순간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게, 우리의 가정에서 내일부터 이루어질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진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행복함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겨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습니다.